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이러한 제목으로 50대 이상인 분들 지금 혹시 눈이 침침하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0대 이상에서는 눈에 노화가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저는 항상 5주째가 되면은 다른 곳에 계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5주째 설교를 합니다. 비록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소천하는 부분에 어떤 시를 남기기를 원합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소천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127편에 보면 허사다 하면서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인생에 사는 것이 허사고 또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솔로몬은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평생의 시를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루에 식사하는 인원이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소가 10마리, 초장에 살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살찐 새들을 먹었으며 인원은 1만 4천 명을 먹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잠언 3천을 남겼고 백향목, 우슬초, 짐승, 새들, 물고기들에 대해서 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 여인이 무려 1000명, 처첩이 1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사모와 같이 사는데 여러 가지 제가 물건을 살 때나 뭘 할 때 꼭 물어봐야지 불상사가 없습니다.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다니 얼마나 삶이 복잡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경의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지금 환산해 보니까 약 9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재판할 때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했는지 솔로몬의 재판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런 시바라는 그런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 지혜와 명철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자녀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는 7째까지만 있고 8째 막내는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엘리압이라는 형이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골리앗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우리 백성을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우리 백성을 그렇게 능욕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나가게 될 때 그
그의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는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그는 철저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굴에서 자기도 되었고 들판에서 자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너무 배고파서 진설병을 먹는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분들 그 환난 가운데 피하여서 아둘람 굴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쫓아오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진영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하며 아기스 왕으로부터 그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말이라는 그런 자기의 딸의 그 큰아들 암놈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게 되었고,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이는 그런 형제지간의 그런 살육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백주 대낮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자기의 처첩들이 윤간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는 죽는 날까지 어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묻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였고, 그는 비록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속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에 가서 나는 아름다웠다고 말하리.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는 또 주일이라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나는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을 붙잡는데 나에게 빽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1968년 동백림 사건으로 서울대 상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끌어가 가지고 남산에서 얼마나 사람을 모질게 폈든지 사람이 정신병자가 돼요.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신병동에 쳐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목순옥이라는 그런 여자분을 만나서 그가 잘 간호해줘가지고 1971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 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종로경찰서 그 뒤에 보니까 귀천이라는 그런 다방이 있더라고요. 찻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내가 찻집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여자가 없었다면 아마 이
천상병 시인은 굶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는 무능력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나 하늘로 돌아가리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돈병철, 그분의 아들이 지금 이건희 회장님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그의 주식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조사했더니 17조 6천억이래요. 17조 6천억. 우리나라에서 1년에 돈을 가장 잘 번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다. 그는 누워있는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호흡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돈 많은 거예요. 김성애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권사님에게 17조 6천억 줄 테니까 그 이건희 회장님처럼 누워 계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펄펄거리며 돌아다니며 사실래요? 펄펄거리며 돌아다니며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담에 영국에 있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왕이 아픈 여왕보다도 런던의 거린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의 물질에 대해서 주인을 삼고 노력하며 살지만 그러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그 죽을 때 이병철 회장이 24가지의 궁금한 사항을 천주교, 원래는 원불교를 다니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24가지의 사항을 그렇게 차동엽 신부님에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신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묻는 거예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을 주십니까? 여섯 번째, 신이 왜 악인을 만드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각양각색의 흉악범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우리의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십니까? 17번째,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는 국민이 99%가 천주교인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세계의 모범국가가 왜 되지 못합니까? 18번째,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사는데 공산당원과 공산주의에서 미친 것과 똑같습니까? 20번째, 우리나라에 두 집 건너 교회가 있는데 신자도 많은데 왜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불행히도 그가 죽기 전에 이러한 답을 못 듣고 죽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로서 살았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물질을 물려줬지만 그는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천상병 시인은 아무것도 못 가졌지만 그는 나 행복했다고 말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시편 127편과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성을 지키는 것, 우리나라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키는 것,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올림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메달하고 우리가 2등을 했는데 금요일부터 미국이 1등을 해요. 우리나라는 10위권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붕악한 나라가 핵을 만들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목성을 가는 우주선을 띄우는 이 나라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가까이 왔다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게 됨으로써 공기도 깨끗해졌대요. 중국에 있는 공기도 깨끗해지고, 그 이탈리아에 있는 공기도 깨끗해지고, 거기에 고깃대와 그리고 고래가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인터넷을 보니까 들짐승들이 나타났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쉬시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성원순복음께 많이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은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성은 우리나라요, 교회요, 사업장요, 나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분명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 이병철 회장이 소천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세 가지를 못했대요. 자신의 아들 문제. 이맹희가 큰아들인데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대요. 둘째 아들 이창희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 모든 재산은 세안그룹이라는데 지금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연약해 보이는 이건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잘 운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낳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자식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업장. 자신이 만드는 제일제당, 그것이 미원을 이기지 못했대요. 광고를 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생명. 정주영 회장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돈 많으니까. 그런데 제일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들, 자기네 생명도 자신의 사업장도 자신의 자녀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지만이 그 성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료진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업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키트를 우리나라한테 까불었던 그런 나라들은 안 주고 우리나라한테 잘하는 그런 나라들한테 이렇게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인터넷을 보니까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어저께 우리 사모와 같이 망원시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마스크는 썼지만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음식 먹는 데도 많아요. 이만큼 기업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환난 가운데 증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다윗은 7째, 8째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30년 전에 의정부 벽제에서 1군단 그 보초를 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1군단 밑에 위에 보면 그 5사단도 있고 여러 사단들이 많아요. 우리 평강이가 나온 11사단도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리 장병들이 총을 들고 보초를 쓰지만 여러분들 졸게 되는 거예요. 간첩이 그곳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떤 군인은 그 북한에서 넘어와 가지고 GOP 부대 문을 두드려요.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 보초 쓴 사람, 그리고 하사관, 그 다음에 장관, 영관까지 다 줄줄이 옷을 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동들은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양과 그리고 또 짐승들을 지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다윗처럼 신실한 목자들은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양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좋은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오랫동안 이 교회 주보를 담당하는 인쇄소 집사님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목사님의 성향을 잘 아는 이 집사님이 분명히 이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목이 짧은데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대뜸 답변하기를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집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주보를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주보 한 장을 목사님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그 제목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그 글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목사님은 울게 되었고 성도들과 함께 울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울음으로 마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목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4년 정치가 목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5년 대통령이 목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년 60에 어떤 사람은 63세에 그것을 목자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순간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의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올라갈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기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웃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비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듣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목사님이 손 들라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손 들을 때 30년 걸렸대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사막에 한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땅에서 노인네들이 오라 그러면 이 지팡이를 들고 안 간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지팡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때리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나단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왜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갓 선지자 훈계했습니다. 왜 교만하여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하게 하느냐. 그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 7만 명의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로몬처럼 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제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원순복음교회 제가 왔습니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언제나 푸른 초장이 되시고 쉴 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교회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모든 전염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그의 사업장과 또 그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